오늘은 욥의 원망과 탄식 그리고 공고와 번뇌에 대하여 조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심으로 욥에게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욥이 축복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욥의 소유물을 거두어 시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하시며 욥의 소유물 전부를 사단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욥의 1차 시험. 어느 날 욥의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종이 와서 욥에게 고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일을 하던 하인들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욥 1시 15분. 이 소식을 전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비보를 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욥 1시 16분. 욥의 이러한 재앙은 오늘날 열심히 돈을 벌어 큰 집과 공장을 지었으나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다 타버리거나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풍이나 불을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했고 공의를 어겼기 때문에 그만한 재앙이 오는 것이지요. 천재지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성령님이 미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가뭄이나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작물을 심어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욥에게 세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한 종이 재앙에서 지킴받아서 소식을 전하러 왔지요.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은 성경 욥기 1장 17절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새 떼를 지었다는 것은 사단이 계획적으로 역사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즉 갈대아 사람들이 미리 의논하여 우리가 떼를 셋으로 나누어서 여기저기를 치고 재물을 빼앗자 계획했다가 실행에 옮긴 것이지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당해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고합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실 때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둥이란 중요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 내 모퉁이를 쳤다는 것은 욥에게 가장 중요한 대들보 같은 존재인 자녀들을 쳤다는 뜻입니다. 2.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욥. 재산이야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자녀를 잃으면 다시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욥과 같은 처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원망하거나 땅을 치며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하고 정직했던 욥은 불평불만 대신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겉옷을 찢은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음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자기에 부족하며 약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혹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내 능력으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요 재산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덕이 부족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식들을 진리 안에서 올바로 키우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함과 슬픔까지 나타내어 겉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의 자세이지요.
우리가 온전히 악에서 떠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만이나 자아는 죽어집니다. 내 안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설령 자신의 소유를 다 걷어 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앞선다는 것과 위라는 것, 지위가 높다는 것 등이지요. 이처럼 남자에게 머리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머리털을 밀므로써 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이 도로 거둬 가셨으니 나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약시대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행위로 나타내었습니다. 욥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소유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단의 송사는 옳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경배했으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순전하고 정직함이 진실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 욥의 오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욥의 고백 속에는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욥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데도 이유가 있고 거두어 가시는 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오해가 담긴 고백이지요. 그런데 담회장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이 몇 차례 있으셨지만 다 감사함으로 온전히 통과하셨습니다. 담회장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 한 번은 담회장님이 신학교 방학을 맞아 기도원에 다녀오셨는데 초등학생이던 큰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살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 상황이었지요. 또 둘째 딸은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얼굴이 퉁퉁 붓고 입안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인 제가 어떤 고등학생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건 모두 주위 사람들이 크게 염려하며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담회장님께서는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염려나 서운함, 원망 같은 감정은 조금도 없으셨고 변함없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담회장님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지요. 담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큰딸은 온몸에 난 부스럼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해졌고 둘째 딸 역시 일주일도 안 되어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해졌지요. 셋째 딸인 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거짓말처럼 의식이 돌아와서 수요 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저와 가족들에게 더 큰 믿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개척 초기에는 담회장님의 어린 세 딸과 청년 한 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새 연탄가스를 마셨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간에 당한 큰 사고였지만 담회장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원망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달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딸들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청년만은 양떼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셨지요. 담회장님의 이러한 고백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담회장님의 기도로 네 사람 다 차례로 깨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한 담회장님께서는 이를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탄가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고 무생물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나 연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의 2차 시험과 질병의 원인, 축복과 저주에 관한 연계의 법칙, 그리고 욥의 원망과 탄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송사거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송사합니다. 욥은 1차 시험은 통과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을 계속하여 송사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연계의 법칙 속에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한 후에 잠시 물러간다 해도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마친 후 원수 마귀로부터 3차례 시험을 받으시는데 3번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한 것처럼 마귀는 잠시 떠나서 또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1. 욥의 2차 시험. 그러면 이번에는 사단이 욥을 어떻게 송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람이 아무리 소유물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보다 중요한 건 목숨이므로 만일 욥의 생명에 위협을 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뼈는 사람의 골격을 형성하고 살은 사람의 형상을 유지시켜줍니다. 뼈와 살을 친다는 것은 뼈의 골격이 비뚤어지고 형상이 뒤틀린다는 것이니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욥이 앞으로 받게 될 시험, 연단이 혹독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요. 사단은 하나님께 생사와 복의 주권과 축복권, 저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욥의 뼈와 살을 칠 수 있도록 맡겨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시는데 단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욥 2, 6.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을 치니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악창이란 고치기 힘든 악성 부스럼을 말합니다. 생긴 악창은 뼈마디 속에서부터 골마 피부에까지 드러나고 피부에서 다시 골마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된 악창이었지만 긁을수록 급속히 번져나가 마침내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신으로 퍼졌지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손으로 몸을 긁다가 가려움이 견딜 수 없이 심해지자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긁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는 최대한의 행위였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거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모습이지요. 2. 질병의 원인과 축복과 저주에 관한 연계의 법칙. 욥의 아내는 고통받는 남편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비아냥대며 무시하고 저주의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욥기 2장 10절 말씀으로 대답하며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합니다. 욥이 아내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고 한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욥의 오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복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연계의 법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곳곳에 수없이 반복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러한 공의의 법칙을 알지 못한다면 아파도 하나님의 뜻, 저주가 와도 하나님의 뜻,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하나님을 독재자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 복 주기 원하시고
소망 주기 원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욥의 신앙의 관점에서 기술해 놓은 것이므로 욥의 모든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후로도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진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욥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나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제대로 알았지만 이유도 없이 재앙도 주신다고 오해함으로 스스로 사단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질병이나 재앙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니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회개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었다가 뺏어 갈 수도 있는 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독재자 같은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욥은 지킴을 받을 수 없었으며 사단의 송사를 받아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 환난을 당할 때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욥처럼 진리의 자유함을 받지 못해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원수 마귀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욥의 원망과 탄식. 욥은 평소에 덕이 있고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그에게는 지식도 많았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욥이 하루아침에 재물과 자식을 잃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위로차 욥을 찾아왔지요.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바라보니 그 모습이 악창으로 인해 얼마나 흉하게 변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할 말을 잊은 채 먼저 말을 꺼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욥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했지요. 구구절절 이어지는 원망과 탄식 속에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으니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8절에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했는데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란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행할 수가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욥은 악어처럼 사악한 누군가가 그날의 부모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앗아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출생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합니다. 성경에서 새벽 별은 영적으로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새벽 별들은 욥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욥의 부모가 오늘 밤 사랑을 나누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했더라면 자신을 잉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욥은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합니다. 사랑하자고 하는 약속을 어겼다면 아무리 광명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또한 만일 이 세상에 동이 트지 않는다면 암흑세계가 되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니 자신도 잉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를 닫았다면 자신이 잉태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욥기 3장 12절에 설사 잉태되었더라도 태에서 죽어나왔거나 어머니가 난산하여 자신이 죽어버렸으면 지금의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합니다.
또 욥이 태어났을지라도 어미가 젖을 물리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어미가 젖을 먹였으므로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재앙을 겸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사람에게 주신 복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욥이 가진 육신의 생각은 본성 속에 있는 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 속의 악은 바로 연단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혹독한 연단을 받은 후에야 본성 속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꼭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만 본성의 악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조명하여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말씀을 통해 본성의 악까지 깨닫고 신속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욥의 번뇌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 평강이 없는 이유와 성령 충만함을 입는 방법, 두려움이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력이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욥의 원망과 탄식의 말을 살펴보면서 악한 말의 무익함을 깨우쳐 항상 선한 말, 긍정적인 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욥의 공고와 번뇌.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다. 욥기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백들이란 지방의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고위 관리들을 의미하고 의사들이란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 논의함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미 죽어 음부에 간 세상 임금들이나 의사들과 백성들을 치리하는 관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욥의 생각에서 나온 비진리의 말입니다. 욥은 또 어머니가 자신을 순산하지 않았다면 낙태한 아이처럼 세상에 있지 않으니 지금의 고통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만약 사산되어 음부에 갔다면 평강을 얻을 거라면서 음부의 생활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감독자란 구속받는 자체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 윗사람이나 혹은 하나님 말씀 안에 구속받을 수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음부란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고 큰 자나 작은 자가 피차 일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진리가 아니라 욥의 생각 속에서 나온 비진리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지만 오직 먹고 마시며 취하다가 음부에 간 부자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는 곳이 위승부이며 부자가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곳이 아래승부입니다. 욥의 말처럼 선인이나 악인이 똑같은 음부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죄인과 악인이 떨어지는 아래승부는 지옥 사자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는 곳이지요.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욥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으며 온몸에 악창까지 난 욥은 심히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시험이 오면 욥과 같이 탄식을 하게 되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죄를 버려라.
말씀 아래 살아라 하시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진리를 모를 때에는 편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 내가 어찌하여 빛을 보았던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았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욥기 3장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은 죽기를 바랐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느 곳에 값진 보배가 묻혀 있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얻고자 갈급하며 열심히 땅을 파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욥이 죽음을 원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욥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악창의 고통으로 인하여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신음이 나왔고 음식을 먹어야 할 때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욥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죽는 것이 소원인데 음식을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으니 탄식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단을 만나 권능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지요. 차라리 이 성결의 복음을 몰랐더라면 다른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죄와 싸우느라고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악을 버리고 싶은데 원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공고해지고 충만함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을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욥과 같은 탄식이 나옵니다. 성결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길과 새 예루살렘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갈 수도 없지요. 또 충만할 때는 새 예루살렘 소망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는 낙원만 가도 좋으니 좀 편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으니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심히 영의 양식 먹기를 즐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 욥의 두려움. 욥은 행위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신앙생활했지만 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실까? 징계하지는 않으실까? 혹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재앙이 임했고 또 질병이 올까 무서워했던 대로 몸에 질병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 3시 25분 라고 고백하지요. 이는 아직 본성 속에 악의 모양이 있음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마음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근본의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신속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지 하는 소망으로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까닭없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도 언급하듯. 하지만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징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 평강이 없는 이유. 욥기 3장 26절 말씀.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안온이란 편안하고 고요함, 곧 안정된 상태의 생활 기반을 의미합니다. 욥은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으니 평강이나 안정된 생활 기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믿음과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참된 평강과 안식은 육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평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니 실패할까 염려되고 속을까 불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요, 권세요, 자랑, 자존심, 교만 등 헛된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죄의 담이 있거나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 살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는 만큼 지켜 행할 때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혹여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김으로 평강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나 아무 보금자리가 없더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욥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소망도 없었고 그저 고난 속에 탄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오는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물질, 가족, 건강의 축복이 따라오니 어떠한 것에도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안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참된 안온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은 참믿음과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여쭈어 보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반문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오해하지 않고 기쁘게 순종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과도 바로 이러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자기에게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고 염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